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한 장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경위를 12절에야 가서 밝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육체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나는 전하지 않겠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사도 바울을 적지 않게 당황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만 있었고 부활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십자가는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않는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부활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러 가지 문헌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 영혼이 해방되려면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겨우 해방이 됐는데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처음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회의적이다, 회의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6번이나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지식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잘못 알았던 모양이다. 아니면 나에게 잘못 가르쳐 줬던 모양이다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지식으로 내가 들었던 세상의 소문과 그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됐던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짓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남들이 묻거든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한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군병들이 돈을 받고 실제로 본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이런 회의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났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지?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초창기에 다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귀한테 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만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가난이, 고난이, 아픔이 오면 이 상태를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질병과 고난과 아픔이 올 때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져서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땅에서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이미와 아직 이르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긴장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미와 아직 아니 된 상태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그리고 번영과 번창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누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죠? 그렇지 못한 사람, 지금 질병 중에 있고, 지금 노쇠함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질병에 쌓여있고, 내가 고난에 쌓여있고,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좌절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교단이 있죠. 순땡땡 교단.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 그 교단의 이 가르침이 잘 되고 번창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이 이 땅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죠?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정권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은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녀가 속을 썩이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고, 또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질병에 빠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듯이 지극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우리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으로, 하나님의 부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이나 아니면 불교의 환생이나 윤회,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인격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몸과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우리의 인격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참모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주제를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무슨 큰 가르침을 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그 성도들을 전도할 때 가르쳤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합니다. 사실은 이게 58절까지 있는 성경이 흔하진 않아요. 한 장에 58절까지. 근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58절까지 담고 있어요. 이게 많습니까? 양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한 장을 강론하기 위해서 30분에서 35분 정도의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5장 한 장을 읽는 데에는 불과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강론을 해요. 그것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말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해주었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바로 생명의 복음 안에 이 부활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부활의 현장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의 행적을 적어 놓습니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르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 곁에 가만히 가셔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가깝게 지내는 충주 은양교회 이문수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사진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늘 시민 어떤 누구 권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누구 아니면 본을 써가지고 안동김 씨 누구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고라고 하는 글자가 옛 고자입니다. 근데 옛 고자 다음에 한 가지 뜻이 더 밑에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죽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성도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장례식장에서도 고자를 쓰지 않아요. 누구 성도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비록 육신은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있고 이 죽음을 경험한 육신조차도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아시는 목사님조차도 앞에다가 고를 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도 순서지를 만드신 목사님이 발인 예배 순서지에 뭐 고칠 게 없느냐고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곧자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인 장례식에는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왜 죽었다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까? 그랬더니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순서지에서 곧자를 빼고 우리 권사님 성함을 그냥 바로 해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목도한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의 증인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 그 증인, 그 증언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부활이 역사적인 정황과 그리고 구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교 사상이 1000년 이상 이 땅을 지배했던, 매우 긴 시간 동안 민족의 사상을 지배했던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보다는 무엇을 쉽게 믿느냐? 윤회와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딸조차 아빠, 왜 기독교에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안에서 흐르는 윤회와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재밌고 설득력 있게 듣는다는 증거죠. 어떤 성도들은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 현실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번영과 성공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부활을 꿈꾸는 번영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그분은 다시 살 수 있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게 돼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중보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죄인인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을 못한다는 논리가 참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 사건도 다 부인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것이 되고 우리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증거도 헛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위증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죄가 그쳐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 된다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그쳐지지 않아요? 죄가 그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 사람들은 헛된 것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죠. 그리고 그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제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빼앗겨도 기쁨으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된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위증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맞이하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죽음이 와도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슬픔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죽음으로 가고 질병도 참아내며 고난도 아픔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헛것이요 너희의 고난도 헛것이고 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 놀라운 단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확이 시작됩니다. 오이도 따고 감자도 캐고. 여러분, 그럴 때 첫 열매를 거두죠. 첫 열매를 따면 첫 열매만 거두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매맞은 사람들, 욕먹은 사람들, 환난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주 짧은 이 몇 마디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매우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아서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분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한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율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이때 그것을 아주 고깝게 여기고 배가 아프게 여겼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저 민족을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저주하러 초청을 받았던 이 발람의 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못내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계속해서 축복하니까 아이고 네가 저 사람들을 저주했더라면 내가 그 많은 은금을 너에게 주었을 텐데, 너를 높였을 텐데, 너 이제 돈 받기 들렸어. 너 복채 받기 들렸어. 그 돈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락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 백성은 너희의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자 그 꾀를 받은 발락이 미인계를 써서 수령급, 이 족장급 수령들을 꼬여가지고 그들을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세상의 신이 몇 개죠? 세상의 신이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음식, 산과 들의 오곡백과 다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가져왔어요. 이거 악한 겁니까? 먹으면 죽는 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진노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을 입은 사람 뒤에는 실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 순간 누가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실상이신 하나님이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십계명 외웠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바로 우상숭배가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우상에게 드렸다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있어, 똑같이. 그래서 지식이 있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죠? 존이라고 잘 이게 제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잘 안 되죠.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자니, 아니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자니 좀 맹신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 목사님이 또 그렇게는 말을 안 해놓은 것 같고, 그러니 대답을 하기가 약간 민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후회하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1시간만 지나도 아이고 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선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후회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위가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가지고 음행하고 죄를 범하고 탐욕을 취하고 심지어 자살로 그 삶을 마무리한다면 어찌 그런 삶이 구원받은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5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에게 쏘여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망까지 삼키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록 가난과 질병,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이길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삼키는 바 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